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4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촉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장면과 그러나 반대로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 에스라는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춥니다. 이제 4장 6절부터 4장 23절까지는 성전 공사를 방해한 대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벽과 성읍 공사를 방해한 대적들의 이야기를 갑자기 나누기 시작합니다. 즉 성전 공사는 예전에 완성되었고 그 후에 70년, 80년 시간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읍을 건설할 때 그것을 방해하여 중단하게 만들었던 대적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읍을 건설할 때 대적자들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왕들에게 편지를 써서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70년에서 8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죠? 왜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방해한 대적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본문에서 갑자기 한 세대 후에 성읍과 성벽 건축을 할 때 방해한 대적들의 이야기를 꺼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성전, 성벽, 성읍 이 세 가지 재건을 할 때에 늘 방해했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순종해 나아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자 에스라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결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100여 년 동안 늘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괴롭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늘 방해하는 세력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저 탄탄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일을 완수하신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순종해라. 이것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글을 읽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권면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대적자들이 어떻게 성읍과 성벽을 건축할 때에 방해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당시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을 모함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르훔이라는 사람과 심세라는 사람이 주도하여 이스라엘을 모함하는 고소장을 왕에게 보냈습니다. 르훔이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왕을 대신해서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사령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심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공식 문서를 아람어나 혹은 원주민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르훔이 고소한 내용을 바로 심세라는 사람이 작성해서 왕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읍을 건축하게 된다라면 왕과 우리 나라에 큰 피해가 임할 것이라고 그들을 모함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조공, 관세, 통행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그들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반역하는 민족이었다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반역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유다에서의 반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유브라데강 서쪽 전 지역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왕을 걱정시키는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증건되어 성곽에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것은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민감해하고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들의 속국이었던 이집트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이죠? 바로 페르시아와 이집트 중간에 있는 완충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정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아닥사스다 왕을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르훔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이스라엘을 모함하는 글을 써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냈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그의 조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성읍 건축하는 공사를 중단시켜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손해가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고발했던 대적자들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대적자들과 왕은 철저히 자신의 유익에 의해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남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우리는 어쩌면 철저히 내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진 않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벽과 성음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성읍에 대한 건설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공사도 이렇게 중단된 것이죠.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로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공사도 중단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요, 어제 본문에서 나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내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성벽, 성읍을 건설할 때 방해했던 자들, 왜 방해했죠?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했던 이유도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이익 때문에 결정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손해되는 길이라 하여도, 남들보다 못 벌고 못 누리고 또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하여도 우리 꼭 그 길을 지키고 그 길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분명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에서 버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여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